수고하셨습니다. 1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을 봤습니다. 오늘 2025년 1월 24일 금요기도의 본문의 말씀으로 눈동자처럼이라는 제목으로 잠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잠언서 말씀을 묵상하고 있지요. 내 아들아 하며 말하는 말들이 오늘 7장까지 계속 조금 반복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내 아들아 하는 말로는 마지막이에요. 2장에서 내 아들아 내 말을 받고 나의 계명을 간직하라 라는 말로 시작을 하여서 3장에서도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하였습니다. 3장 11절에 내 아들아 여호와의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말라. 4장에서만 독특하게 아들들아 라는 말을 하고 또 계속해서 반복해서 내 아들아 하고 있습니다. 생명의 해가 길리라. 내 말에 주의하고 귀를 기울이라. 그러면서 이제 5장 오늘 7장이죠. 5장 6장 7장에서 음녀에 대해서 간음에 대해서 5장 6장 7장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조심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음녀와 간음은 우리에게 아무것도 남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생명의 길이 아니라 지옥의 길로, 사망의 길로, 죽음의 길로 인도하기에 지금 내 아들아, 청년기에 있는 내 아들아, 가장 열기가 많은 내 아들아 하며 주의 자녀들에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내 아들아 마지막입니다. 오늘 7장 전체를 보면서요, 음료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으면서 우리가 어떠한 은혜를 누려야 할지, 어떠한 말씀을 나누어야 할지 한 4개의 단락으로 오늘 7장이 나누어지는데요.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에서 지혜를 사랑하라 라는 말씀을 하고 있고요. 6절에서 9절까지 어리석은 자가 어떻게 사는가 는 말씀이 이어지면서 23절까지 그 어리석은 자, 그리고 이 어리석은 자를 홀리는 사람에 대한 예가 나옵니다. 그리고 24절부터 7절까지 이 7장을 정리하며 지혜에 귀를 기울이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지요. 먼저 이제 첫 번째 단락에 1절부터 5절까지 지혜를 사랑하라 했죠. 우리 1절과 3절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7장 1절에서 3절까지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 아들아 내 말을 지키며 이것을 내 손가락에 매며 이것을 내 마음판에 새기라. 내 말을 지키고 간직하라. 이것은 이제 제가 주중에 새벽에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말씀을 지키고 간직하는 것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이 말씀을 잘 싸고 있으면 될까요? 집에 가서 어디 밀봉해서 잘 싸두면 말씀을 잘 간직하는 것인가요? 그렇지 않지요. 이 성경책이 그닥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 성경책이 이렇게 곱게 보존되는 것,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이 말씀을 우리가 마음 중심에 간직하는 거지요. 그래서 제가 새벽에 말씀드리기를 매일매일 성경을 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매일매일 말씀을 사모하고 내 마음에 두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성경을 보십시오. 통독하십시오. 전체적으로 읽는 겁니다. 통독이에요. 그냥 쭉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해서 읽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무협지, 만화를 좋아하지 않았는데 무협지 좋아하고 소설 좋아하는 사람들은 책방에서 빌려오면 한 2, 3일 밤새 그 책을 다 읽어야 한다 하더라고요. 통독하는 거예요. 처음부터 끝까지 쭉 읽는 겁니다. 그래서 중간중간에 족보도 나오고 사람 이름도 나오고 지명도 나오고 하지만 그냥 쭉쭉 읽어가셔요. 통독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정독을 합니다. 한 장 한 장, 한 절 한 절 집중해서 읽기도 합니다. 그러면 한 장, 두 장을 가지고 20분, 30분 천천히 읽기도 하지요. 또 묵상하며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적어도 1년에 한 번은 통독을 하셔야지요. 그렇죠? 그리고 성실히 보면 2독, 3독 하기도 합니다. 또 그러니까 제가 좀 보면 성도 이렇게 우리가 이제 살아가면서 한 1년에 5번 정도 읽으면 일주일 내내 말씀을 좀 내가 사랑했노라 정도 말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저는 이제 목사라서 하루에 10장에서 한 20장 정도를 봅니다.
편차가 커요. 저도 사람이니까. 어떤 날은 잘 읽혀집니다. 그러면 한 20장 읽고요. 어떤 날은 잘 안 읽어져요. 그러면 한 10장 읽고요. 마찬가지입니다. 마찬가지. 그런데 아침 저녁으로 늘 말씀을 간직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여 사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늘 은혜의 말씀, 사랑의 말씀을 주십니다. 근데 이제 우리의 연약함이, 우리의 악함이, 우리의 강팍함이 그 은혜를 못 누리는 것 뿐이지요. 어떤 날은 말씀 읽으며 졸리기도 하고요. 어떤 날은 하나도 안 들어오기도 하고요. 어떤 날은 말씀드린 대로 잘 읽혀지기도 하고, 어떤 날은 한 절 한 절에 너무나 은혜되는 날도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읽으면서 매일매일 말씀을 읽으며 1년 동안에 아침 저녁으로 내가 늘 말씀을 보았노라 자부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어떤 목사님이 그걸 보니까 성도 중에서 정말 일하는 시간 빼고는 말씀을 늘 읽으니까 1년에 20번 이상을 읽더래요. 근데 사실 쉽지 않거든요. 한 달에 한 번 읽기도 쉽지 않은데, 그러니까 저녁 약속 다 빼고 일하는 시간 빼고는 거의 말씀을 늘 보는 분이 한 20번 이상을 읽었다 하더라고요. 근데 몇 번을 읽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말씀 앞에 나를 드리는 거예요. 어느 정도로요? 우리가 밥 안 먹으면 안 되죠. 한 끼도 굶으면 안 됩니다, 사실. 그렇죠? 배가 고파요. 아우성 새 놈이 막 한 끼만 걸러도 난립니다. 그런데 꼭 밥을 늘 우리가 챙겨 먹는 것처럼 아침 저녁으로 말씀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내 말을 지키며 내 계명을 간직하라 라는 거예요. 늘 말씀을 지키는 겁니다. 그리고 2절에 어떻게 하라고요? 눈동자처럼 지키라는 거예요. 눈동자. 여러분들 한번 손가락 이렇게 해보세요. 하셔가지고 눈을 한번 찔러보세요. 눈이 찔리나? 안 찔립니다. 안 찔립니다. 예, 그러지 말고요. 자해하지 말고. 찔르려고 그러면 눈이 감겨요. 작은 먼지가 들어와도 감기고요. 옆에서 바람 후 불어도 감깁니다. 누구나 마찬가지예요. 나이가 그만해. 나이가 많으나 적으나 남자나 여자나 상관없습니다. 눈에 바람만 불어도 깜빡깜빡하는 거예요. 그 눈동자처럼 지키는 것입니다. 왜 잠언서에서 지금 이 눈동자라는 표현이 나왔을까요? 신명기 32장에 보면요, 모세의 노래 속에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그렇게 눈동자처럼 지켰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눈동자, 우리 지체 중에 가장 예민한 곳입니다. 그렇죠? 그렇게 눈꺼풀이 눈을 보호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지금 신명기니까 어디에서요? 광야에서요. 광야에서 모세가 이스라엘을 이끌어 가는데 보니까 하나님께서 눈동자를 보호하는 것처럼 이스라엘을 보호하더라. 독수리가 날개에 새끼를 업어 보호하는 것처럼 보호하더라. 그 노래가 32장에 나옵니다. 이제 그런 보호를 받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지키고 보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지키지 않지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는 거예요. 그 은혜를 깨달은 자가 주의 말씀을 눈동자처럼 지키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사랑의 편지잖아요. 은혜의 편지잖아요. 우리의 신앙에 도움이 되고 우리의 신앙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생활 속에, 우리의 인생 속에 진리의 말씀인 이 말씀을 늘 보호해야 합니다. 눈동자처럼 그 말씀을 늘 보호하는 거예요. 예전에 저희 어머니가 이제 휴대폰이 낡았어요. 그래서 이제 저희 3남매가 모여가지고 어머니 휴대폰 바꿔드릴게요. 그러면 어르신들 보통 뭐라 그러시나요? 아이고 괜찮다. 뭘 바꾸냐, 그냥 쓰면 되지. 그러셔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 요만한 폴더폰이 빨간색이 나왔어요. 이쁘게 막 광고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누님들이 어머니를 모시고 가서 그걸 딱 사다 줬어요. 조금의 요만해요. 이제 폴더폰이에요. 근데 그걸 딱 아유 괜찮아 하더니 딱 받으시더니 식사를 하는데 TV 앞에
이렇게 휴지가 놓여 있고 그 위에 휴지로 뭔가 쌓여서 이렇게 놓여 있더라고요. 저게 뭔가 하고 이렇게 실루엣을 보니까 그 안에 빨개요. 그러니까 이제 아유 괜찮다 하시고는 기스 날까 떨어질까 TV 앞에 이렇게 고이 휴지를 깔고 그 위에 휴지를 올려놓은 어머니의 모습을 잊을 수가 없지요. 뭐 저와 여러분들은 다른가요? 차 처음 샀을 때에 누가 긁고 갈까? 아침에 일어나면 차부터 확인하고 또 여기 신도시죠. 첫 입주했을 때에 그 여기 벽에 하나라도 스크래치 안 나려고 노력하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되지요. 주의 말씀을 우리가 밤낮 생각하며 사모하고 눈동자처럼 지켜가는 것이 바로 그런 것과 같은 것입니다. 내가 소중한 그것을 막 지키려고 노력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고 항상 그렇게 사모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눈동자처럼 인도하셨기 때문에 그 은혜를 아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눈동자처럼 지켜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제 6장 21절에는 말씀을 목에 매라고 마음으로 지키고 목에 매라고 표현을 하고 오늘 말씀에는 손에 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사랑하기 위해 나타내는 거예요. 내 마음으로 지키고 목에 매고 손목에 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을 사랑하는 것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나타내는 거예요. 자랑하는 거예요. 내 손에 표시하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을 사랑한다라는 것을 손에 매어 표현하는 것이지요. 그렇게 말씀을 잘 지키고 사랑하고 나타내면 5절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어떠한 결과가 나는가? 시작. 그리하면 이것이 너를 지켜서 음녀에게 말로 호리는 주의 말씀을 지키면 주님이 우리를 지켜주신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이제 이해를 해야죠. 우리의 상식선에서 이해를 하면 됩니다. 우리의 살아가는 삶 속에서 이해를 하면 돼요. 우리가 말씀을 막 사모하고 막 지키고 그러면 마법처럼 우리가 악함 가운데 하나님이 다 건져주시고 막 막아주시고 막 기적 같은 일들을 막 일으켜주시고 그런 일들을 사모하지만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을 하면요. 아까 말씀드렸지요. 20도 이상 하신 분은 일하는 시간 외에는 밥 먹는 시간 외에는 늘 말씀을 받대요. 그 정도는 아니어도 여러분들이 하루에 1시간 혹은 2시간을 본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아침에도 1시간 말씀을 보고 저녁에도 말씀을 보고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렇게 1시간씩 꾸준히 보지요. 낮 시간에도 보실 거예요. 제가 장담합니다. 낮에도 식사하고 나서 한 30분 시간 나면 말씀을 보실 거예요. 그리고 지하철로 대중교통으로 이동하고 뭔가 이동할 때에 또 성경을 펴실 것입니다. 조금이라도 쉬는 시간이 있으면 성경을 펴실 거예요. 그런 사람에게 옆에 가서 야 요즘에 드라마 봤니? 라고 하면 이 사람이 뭐라고 할 것 같아요? 그래 나 그거 봤어. 어제 주인공이 이렇게 된다더라. 그럴까요? 아니요. 옆에서 툭 치면 뭐가 나와요? 말씀이 나와요. 옆에서 툭 치면 뭐가 나와요? 은혜가 나오고요. 오늘 말씀에 너무 은혜롭더라.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더라. 그 사람의 생각과 마음과 입술에는 말씀으로만 가득한 거예요. 말씀이 가득할 때 옆에 음녀가 다가올 수 있을까요? 이방 여인이 다가올 수 있을까요? 아니요. 음녀와 이방 여인이 다가오지 못합니다. 이것은요 불문율이에요. 내가 관심을 갖고 내가 말하고 툭 치면 나오는 모든 나의 언행 심사가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만들어요. 제 아내가 종종 저를 째려보며 그런 말 하죠. 내가 너 만나서 고생한다. 다 내가 너 만나서 고생한다. 그런데 그 누굴 탓합니까? 누굴 탓해요? 그렇죠? 본인이 선택을 했는데 누굴 탓합니까? 어쩔 수 없어요. 끼리끼리 노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끼리 만나 노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말씀을 사랑하고 사모하는 사람 옆에 이방 여인이 음녀가 둘러싸일 수 없습니다. 유혹할 수 없어요. 다가왔다가 전도당하겠죠. 다가왔다가 같이 교회 가서 기도하는 일들이 생길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오늘 5절의 말씀이 그리하면 이것이 너를 지켜서 음녀에게 호리는 이방 여인에게서 빠지지 않게 건져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늘 사모하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이어서 이제 6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에 보면 이 지혜자가 아들에게 말을 하며 내가 이렇게 창가에서 보니 한 젊은이를 보았다. 그 사람은 지혜 없는 자 같더라. 이 지혜 없는 자가 어떻게 하던가 한밤중에 음녀의 골목의 모퉁이로 들어가더라. 어두운 깊은 밤 흑암이 있는 그곳에 가서 그 음녀의 유혹을 받고 음녀의 유혹 속에 빠져서 죄를 짓게 된다. 그 음녀는 어떻게 해요? 이 어리석은 자를 말로 막 유혹합니다. 내가 화목제를 드렸더니 너가 이렇게 나타났다.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응답이라는 거예요. 근데 선남선녀가 이렇게 응답 속에 만났으면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근데 문제는 내 남편은 은을 가지고 가서 오래 있다 올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부녀란 얘기죠. 이 유부녀가 이렇게 유혹을 하는 겁니다. 죄를 짓게 한다는 거예요. 이 여인이. 그런 어리석은 자도 있더라. 근데 그 끝은 무엇이냐? 그 모습을 보니 22절에 젊은이가 그를 따랐으니 소가 도수장으로 가는 것 같고, 무슨 말이에요? 죽음 속에 소가 이렇게 가는 모습 같다라는 거지요. 미련한 자가 벌을 받으려고 쇠사슬에 매이러 가는 것과 같도다. 뭐 영화에서 보면 이렇게 죄수들이 이렇게 묶여서 가는 것, 호송차에 끌려서 가는 것, 그것과 같더라라는 거예요. 죄에 묶여서 끌려가는 모습이다라는 거죠. 소가 도수장으로 가는 것다. 저기 퇴계원에 가면 도축장이 있습니다. 거기가 이제 소고기, 돼지고기를 싸게 팔아요. 거기서 도축해서 바로 파니까. 지금은 없어졌다 그러더라고요. 이제 뭐 3기 신도시 들어서면서 없어졌대요. 근데 이제 그때는 한번 갔는데 옆에 돼지가 있더라고요. 근데 정말 이렇게 기계에 끌려서 이렇게 줄줄이 서가지고 이렇게 가더라고요. 예, 그 발걸음이 정말 불쌍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들어가면 정말 돼지 멱다는 소리가 들립니다. 그 여인에게 홀려서 죄악 가운데 가는 사람 어떤 모습과 같은가? 소가 끌려가는 것 같고 죄인이 그렇게 쇠사슬에 매어가는 것과 같더라. 필경은 화살이 그 간을 뚫게 되리라. 죽는다는 얘기지요. 새가 빨리 그 물에 들어가되 그의 생명을 잃어버릴 줄을 알지 못함과 같다. 죽는다는 얘기입니다. 죽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24절부터 7절까지 마무리합니다. 우리 24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이제 아들들아 치우치지 말며 미혹되지 말지어다. 아멘. 예,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주의하라 그러죠. 그러면서 25절에는 아까 7장을 시작하면서는 그것이 너를 지켜주겠다 했는데 여기에서는 또 당부하는 겁니다. 그런 유혹에 미혹에 치우치지 말라고 말씀을 하고 있지요. 지금 5장에서 7장까지 계속해서 음녀에 대한 내용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마찬가지예요. 우리 어린이들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서며 왜 이렇게 5장, 6장, 7장에 계속해서 강조를 하는 것일까요? 중요하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며 이게 너무나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왜 중요할까요? 왜? 우리는 하나님 한 분 하나님만을 섬깁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만드신 그 하나님 한 분만을 섬깁니다. 그 하나님이 하나님만 섬기라 그랬지요. 그러면서 다른 우상을 만들거나 다른 신을 섬기면 하나님 뭐 한다 그랬어요? 질투한다 그랬습니다. 질투. 그 질투라는 개념이 누구에게 쓰는 건데요? 부부 가운데서 쓰는 겁니다. 부부 가운데. 신랑이신 주님을 우리가 기다리는 순결한 신부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신을 섬기고 우상을 섬기는 것은 이 땅에서 음녀와 이방 여인과 함께 살아가는 것과 같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며 그 하나님 한 분만을 높이는 것, 우리가 이 땅에서도 그렇게 체감하며 하나님 한 분만을 온전히 섬기라는 것입니다. 예, 가정에서 중요하고 부부에게서 중요하고 그만큼 중요하듯이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주의하고 그 마음판에 잘 새기고 매일매일 그 말씀을 사모하며 아침 저녁으로 말씀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그리야 할 때에 음녀의 길로 치우쳐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그렇게 음녀의 길로 갈 때에 바로잡아 주실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더 사모하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 기억나게 하고 말씀을 더 좁게 우리를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주의 말씀을 사랑하십시오. 눈동자처럼 지키십시오. 언제나 서나 언제나 어디서나 주의 지혜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생명입니다. 영원한 생명입니다. 그것이 우리를 구원하고 지켜주십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